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6쪽에 있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졸리지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도우사 하나님, 주님 말씀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오.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가 수련의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손에 지팡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청년부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미쳐 나오지 못하고 몸이 약하여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몸이 회복되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그런데 저는 아웅,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아웅이란 말은 야옹의 일본말이랍니다. 야옹의 일본말. 네. 아마도 일제시대나 그 이후에 생긴 말 같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눈 가리고 야옹한다, 고양인 척 한다는 그런 말인데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에서는 눈 가림만 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눈 가림만 하여, 그러니까 하는 척만 한다, 그런 말이죠. 당시 에베소에는 종들, 이 노예들이 참 많았는데 주인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또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만 열심히 하는, 일하는 척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잘해서 내게 직접적인 유익이나 이익이 없다면 성실하게 일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형이 작년에 이제 서울의 길동에다가 조그만 카페, 커피숍을 오픈했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바생들을 써보니까 조금씩 이제 알바생 쓰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알바하는 친구들은 매출이 오른다고 해서 그 알바비가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와서 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 일이 늘어나는 일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손님이 많으면 오히려 짜증을 내고, 옛날처럼 이렇게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주의국이어가지고 옛날에는 참 친절을 했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고. 그런데 제가 피지에 15년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 상황이 좀 많이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친절이라는 말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노예라고 하는 말이 더 맞습니다. 노예들이 성실하게 일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이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종 제도가 있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놈 저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놈이라는 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적어도 노예들을 사람 취급은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 로마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동물보다도 훨씬 못했습니다. 오히려 노예들이 동물을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채찍질은 다반사고 심한 경우에는 십자가에 달거나 맹수에게 주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 싸우거나 사자에게 쫓기다가 죽는 것을 돈을 내고 그렇게 구경을 했었으니까요. 아우구스투스의 한 노예는 애완용 메추라기를 죽였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처형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노예제를 인정하거나 찬성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몇 주째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종과 상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 당시 시대 상황에서 오늘 말씀, 오늘 이 5장,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 5장에서 나왔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희들은 피차 복종하라 라는 그 원리를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오늘은 이제 종과 상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종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제 9절에서는 상전들아 라는 말로 이 상전들,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이 9절은 한 절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장, 6장 9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딱 와 닿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도 그와 같이 하고, 상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고. 이 말씀은 당시 로마의 시대 상황 속에서는 돌맞을 일입니다. 상전들에게, 주인들에게 노예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주인들에게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라는 이 말은 어쩌면 굉장히 충격적인,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 그 제도에 완전히 반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종들이야 상전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순종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상전들에게 종들이 너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똑같이 하라, 너희들 그렇게 하라라는 말은 이 말 때문에 미칠 사회적인 영향이나 그런 반발이 엄청났을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이 말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노예제도를 가진 주인들에게 만약에 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옛날 조선시대 처음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릴 때 같은 자리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종들은 그냥 주인 수발 들려고 교회에 나온 것 뿐이죠. 그런데 그분들 앞에서 종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종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면 아마 그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에는 노예를 부리는 사람도 많았고, 그 노예들은 그 부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교회가 만약에 이런 말을 해서 두 쪽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주인들과 노예들이 서로 갈려서 서로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이제 먼 곳에서 에베소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후에 이 에베소 교회가 분란이 났었다는, 또는 두 쪽이 났었다는, 종과 노예들이 서로 갈리고 나뉘어서 싸웠다는 이야기가 어느 곳에서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그때의 시대 상황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제도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고방식과 이것을 거스르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5장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그 말씀 후에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비록
예수를 믿을 때 그들 가운데 임하셨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삶 가운데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그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피차 서로 복종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이란 말, 이 말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복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참 그 말 맞습니다. 복은, 영생의 복은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고 계십니다. 5절부터 이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천천히 9절까지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상전들도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종들에게 똑같이 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서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 충만하면 서로에게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주의 종들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뭘 막 해주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주일에 오셔서 그냥 손 한 번 잡는 것도 어떤 분 말로 한다면 꿀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손 한 번 잡는 것, 그게 뭐 그렇게 좋은 일 아닌데 그걸 손 한 번 잡을 때도 그냥 잡으시는 게 아니라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잡아주시는 것, 참 우리 교회는 그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의 종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주시는 것이죠.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말에 마누라가 이쁘면 기둥에다가도 절을 한다,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이 이제 그 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내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지나갑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들은 그 찬양을 할 때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만 해도 주님이 너무 좋은데 그 얼굴 보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전도 없고 종도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세상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고 세상은 섬기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유일하게 너희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종으로 부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있다, 그 말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서로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몸을 낮추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섬기기 위하여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청년들 수련회로 이 새벽에 나왔는데요, 누군가의 지팡이가 되어주는 것, 그 사람의 힘을 지탱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되어주는 것. 지팡이는 힘 좋은 사람들이 짚는 것이 아니죠. 허리가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걷기 힘든 분들이 짚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종이 되는 방법은, 섬기는 수 있는 방법은, 상전인데도 불구하고 종을 섬겨줄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말을 듣고 복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듯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고 피차 서로 복종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는 청년부 수련회 이후 2일차입니다. 주제 말씀처럼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시고 누군가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주며 섬기는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뜻한 바 있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종이 되어 섬기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서로 복종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서로 복종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을 높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빈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빈 것을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사랑이 넘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의 종이 되어 발을 씻기며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목소리를 듣게 하여 자세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인 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도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아무도 종이 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같이 피차 서로 복종하는, 그리고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에는 섬기는 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은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참된 복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피차 서로 복종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를 대할 때 죽게 하듯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가 수련회를 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분명 청년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온데, 주님 받을 준비가 되게 하시고 충만히 채워져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양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